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오전에 애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제일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여서 모였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성령만이 이 시간 높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족한 이 종이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처럼 주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정말 성령이 한번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옆뒤, 앞뒤, 좌우 사람들과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할렐루야. 네. 제가 사실 지금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게 적응이 되실까 어떨까 사실요 제가 이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게요 보통이 제가 이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서 제가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29. 어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도요, 제가 오늘도 거울 보고 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연소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것에 제가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수 없는 건데,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제가요, 이게 지금 저도 이게 입이 말라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답니다. 근데 예비하신 것은요, 우리 말씀해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냐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이요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참 20대, 지금도 20대 같아 보이시죠? 20대 초반에 만났는데요. 진짜 제가 만나고 나서 처음 들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요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실 참 어디서부터 참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정말 주님의 성령님의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다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요 제가 정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요 정광호 목사님께서 우리 대부흥사이신 정광호 목사님께서 제가 제일로 존경하는 정광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올해로 향년 96세라 하시니 제가 그러면 대전에 계신 목사님들을 제가 한 80세쯤으로 치고 저는 올해로 한 70쯤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요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제가 정말 전 목사님을 뵌 지가 이제 10여 년이 넘었는데 정말 제가 20대에 20살에 정말 이 청교도를 만나고 이제까지요 저는 20대의 생활을요 제가 기억하는 건 오직 애국 포럼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애국 집회밖에 간 기억이 없어요. 또 실촌에서 또 수양관에서 어디에서 목사님 제가 쫓아다니느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밤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로 제가 이렇게 저같이 이 어린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그러는데요 주님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주님 그럼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주님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돌아보니까요 주님이요 그 20대 때 방황하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왜 저를 만나주시고 또 청교도 또 정광호 목사님 통해서 여러 훌륭한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제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지 오늘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저는요 제가 저를 사실 소개하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성령님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는 그것은요 주님이 저한테 감동하시기로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영혼들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여기 올라오기 5분 전에도요 여기를 어떻게 올라와야 되나 제가 여기 지금 처음 올라와가지고 이제까지요 여기 예배 드릴 때 제가 여기 처음 사랑제일교회 왔을 때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너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 교회를 한번 오고 싶은데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저 충남 서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충남 서산에서 있다가 정광호 목사님을 만나고 이 교회를 한번 와봐야겠다 해서 막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날이 수요 예배였어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꼭 저 자리였습니다. 2층에. 왜냐면 1층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1층에는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거기를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제가 10년 전에는 여기가 다 차셔가지고 2층도 자리가 거의 없었는데 간신히 2층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맨 뒤에 저기 앉아가지고 그때 들려왔던 이 성전 문을 열고서 들려왔던 찬송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지금도 제가요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그동안에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방황하는, 이 20살밖에 안 된 게 뭘 방황했다고 그러는데요. 방황할 때는 방황을 제대로 합니다. 방황할 때는 제대로 방황하는데, 그 방황하던 시절을 돌아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는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찬양 부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랬어요. 너무 어려서, 또 철이 없어서, 어쨌든 무엇이 됐든 이 어린 저에게는요, 주님이 기쁨이 되지 못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 진정 이 안에서 주님이 기쁨이 되시더라고요. 주님이 진정 기쁨이 되신. 지금도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찬송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제 인생이 바뀌었느냐면은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을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요, 이 자리에서 다 알 수 없을지 몰라요. 왜냐면 이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다 알면, 저 같은 사람도 수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알아가는데, 저도요, 성령이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반드시 있다라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생각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눈으로 그걸 보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우리 귀로 그걸 다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송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우리 찬송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우리 찬송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성령 받으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마음,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에서 찬양 두 손 들고 믿어.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두 손 들고 믿어.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손 내리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두 손을 높이 주여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눈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러고 귀로도 들을 수 없다 그러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 부모님에게서 다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한 번쯤 자녀가 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자녀만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결혼도 하시고 또 그래가지고 아이도 낳으시면 여러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자녀도 되었다가 부모가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로서 경험이 다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제가 생각만 해도 지금 말씀만 드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자녀, 자식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식들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온다 그래서 같이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제가 좀 조금 아직 제가 아직 신혼이어가지고 뭐 10년 안쪽이면 신혼인 거죠? 그래서 신혼이어가지고 제가 살짝 이렇게 좀 주저함이 눈치 보는 게 좀 있는데 아내 얘기를 하려고 시작하기만 하면은 조금 제가 멈칫거려가지고 탐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제가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집에 가면 머리털이 다 뽑힐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요 제가 연애할 때부터 한 번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서 저희가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3번을 기도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3번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아직 응답이 없다 그러셔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연애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하도 둘이서 이게 좀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는 솔직하게 지금만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요 못 알아듣죠. 왜 콩깍지가 다 씌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보라고 해도 저희들은 목사님 저희는 마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요 아니라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담임 목사의 고난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헤어져라. 그래가지고요 그날은요 청소년 수련회를 갔었어요. 중고청년부 교회 자체 수련회를 갔어요. 자체.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 바닷가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도 제가 전도사였는데 자매님이었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고서는요 저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마음이 그냥 낙담이 돼가지고 뒤돌아서서 헤어지자고 그러고선 저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헤어지자고 뒤돌아서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니 웬 앰뷸런스가 막 삐용삐용삐용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닷가에 시골에 바닷가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너무 큰 소리가 막 소방차들이 오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119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좀 이상한 느낌이 직감이 들어가지고 지나가는데 소방차를 제가 세웠어요. 길가에서 세워서 저기 혹시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뭔가 느낌이 왔었나 봐요. 근데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아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바닷가에 뛰어들었답니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래가지고요 저희 아내가요 그러고선요 목사님이 119가 결국엔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했는데 세상에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최대한 모르게 성도님들도 모르게 왜냐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것도 전도사님하고 자매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더 말로 했으면 지금이야 웃을 수 있지만 그런데요 그때 그러고 나서요 저희가요 그렇게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목사님이 두 손 두 발 다 내리셨어요. 목사님이 야,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그래 한번 만나봐라 그러셔가지고 결국에는 목사님 통해서 주례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결국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냐면 그렇게 하고선요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결혼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보니까 왜 목사님이 만류했는지를 왜 목사님이 내가 주의 종의 말씀을 더 깊이 삼가하여 들었어야 했거늘. 그런데 아니요, 정말 사랑하는 것만큼 마음만큼은 정말로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야 이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결혼하자마자 저희가 개척을 나갔거든요. 개척을 나가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나가가지고 3년 내내 그냥 성도님들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싸움만 했네요. 낮에도 밤에도 주여 아버지.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지금은요 그 3년의 근데 시간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3년을요 30년 보낸 것처럼 보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이 이야기에 위로가 되시는 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러시는데요. 젊은 사람도 겪을 거 다 겪습니다. 겪어보니까 그리고요 주님을 만나고 20대 초반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사실은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요 모르고 그냥 이 일들을 진행했으면 도저히 저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다 보니까 사실 이 되어진 일들이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요 지금에 와서 봐도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요 도저히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를 원수하고도 같이 함께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아이가 좀 늦게 아이를 가져서 저희 지금 첫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준비하는데 저희 아내가요 벌써부터 저희 아내 지금 얘기만 들어보셔도 어떤 사람인지 대략 감은 가시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요 애기 낳는다고 준비하는데요 하나 그 개척교회 그 컨테이너거든요. 저희는 삼각교회였습니다. 근데 삼각교회 컨테이너 옥상에 컨테이너가 저희 집이었는데 거기서 그 방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방에 그게 신혼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내는데 하나하나 그 애기 용품이잖아요. 애기 용품을 쌓아놓기를 시작하는데 하나 쌓이고 두 개 쌓이는데 그 좁은 방에 들어설 것도 없는데 거기에 애기 낳는 10개월 동안에 쌓인 걸 보니까 우리 짐은 다 나가고 애기 짐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집 안에. 그래가지고요 여보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하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를 버릴 수 없어서 근데요 왜 이렇게 뭘 준비할까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물티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뭐 기저귀 신발 속옷 뭐 장난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날은 그랬어요. 당신이 갖고 싶은 거 아니야? 들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장식장에다가 이렇게 딱 장난감을 세워놓길래 제가 그걸 치우자고 얘기할 때마다 이거는 애기 줄 거야 그러더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자기가 좋아서 산 것 같아요. 근데 장난감을 좋아하고 또 막 이렇게 쌓아놓는데 어디서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무료라고 하면 거기 가가지고 무료 받아오고 그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몰랐는데 딱 저희가 2019년
8월 12일 날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요,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이게 저도 난생 처음으로, 아기 낳는 걸 본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원래 같으면은 그 아기 낳는, 시간에, 어떤 산부인과에서는, 남편들은 그냥 다른 곳에 이렇게 격리해서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 병원은 그냥 옆에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요,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그날,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태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새벽까지 한 8시간, 9시간을 계속 같이 있는데, 아기 낳는 걸 저도 처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을 주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도 조금 힘든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제왕절개 하는데 또 제왕절개는 죽어도 안 하겠대요. 자연분만을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의지가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의지가 아주 강하다 보니까 죽어도 자연분만을 해야 되겠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데 그냥 막 한번 어디서 TV에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심호흡을 하자고. 심호흡을 하면은 이게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2번 쉬었다가 한 번 참았다가 또 2번 했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 낳는 것도 제가 봤어요 옆에서. 그래서 옆에서 이제 나올 때가 바로 임박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을 불러와가지고 아기를 받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세상에 이 아이를 보면서요 제가 어떤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아이가 낳고서 이제 아이가 그래도 마치 결혼식 한 것처럼 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애기가 나와도 어떻게 실감이 안 나요. 이게 나온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막 너무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을 산후조리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처음 애기도 이렇게 안아보고 이렇게 보내는데 저희 아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이 그때 쓰여지더라고요. 그때 준비를 안 했으면은 아무것도 없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근데 나는 아빠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그런데요, 저도요,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정말 엄마의 마음은 아기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큰 마음이 있었던 거구나. 그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와 같이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자식이 낳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뭘 준비해요? 엄마들이 애기용품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또한 사랑할 줄 아시고 누가 주님을 사랑할 줄 아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쩌면 주님이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처음 들을 때요 저는요 너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제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4대째 가정이고 저희 아이까지 5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께서 감리교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감리교회 집안에 저희 다 가족 친척들이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세요. 그런 집안에서 저도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서 또 20살이 되자마자 감리교 신학교를 갔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가면은 제가 그런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여기 신학교에 왔으니까 시골에서 이제
신학교에 왔으니까 여기는 진짜 다 신앙 좋은 청년들만 왔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대를 한껏 부풀어가지고 그 신학교에 갔는데, 가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요, 이제까지 들었던 최대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무슨 시험인가 봤더니, 신학생들이라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참 이런 얘기를 참 제가 드려야 되는지 그런 마음 드는데, 현실이니까. 제가 가가지고 본 현실은, 가서 신학생들이니까, 야, 전국에서 내노라는 신앙인들이 모였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갔는데, 웬걸, 참,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웬걸요, 못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거를, 그렇다고 제가요, 아직 제가 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말씀을 다 알지 못했을 때, 그렇다고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됐었는데, 너무 순수한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훌륭하신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계신 어른들은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신데, 나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현실은 뒤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초반에는요, 그래도 한 1년간 신학교 생활하면서, 그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요, 어디서 문제가 찾아왔냐면은, 정말 문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그 누구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은, 또 어디서 문제가 찾아왔냐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은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요,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주시는 줄 알았어요. 시골에서 저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상경한 거지, 와서 뭘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하는 게, 예수님이 과연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나? 과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인가? 요나의 뱃속에 3일 동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토의하자는데, 논의하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몰라가지고. 그래서 같이 토의하다 보면요, 결론이 다 뭐냐면요, 결론이 그냥 다, 요즘 말로 우리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인본주의. 결론은 다 인본주의. 그래가지고 그 토의를 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은, 그러면은 신학교에서 우리가요, 제대로 그래도 교육받을 수 있을 텐데,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결론은 이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건 인간적인 것으로 풀어야 돼. 세상에, 그러니까요, 저같이 시골 촌뜨기가, 시골 청년이, 20살 어린 청년이 거기 가서 신학교에서 1년 배우고서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근데요, 열정만큼 또 얼마나 있었는지 20살밖에 안 되는데, 20살짜리가 밖에 안 되는데, 거기 제가 대전에 감리교 신학교가 있는데, 대전에서 벌써 20살 때 마음이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벌써 사역을 나가야겠다.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어디 대전에서요, 막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님 구한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20살 때부터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것도요, 그날 부흥회를 마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전도사로 하는데, 가서 전도사로 봉사하려면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례비가 전혀 없는데 그냥 응답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사례비 필요 없습니다. 전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이야, 새벽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거의 교회 일, 하루 종일 교회 일만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이 없는 날은 또 어떤 때 이제 젊으니까 또 학교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좀 아르바이트도 해서 돈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또 그런 일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몸이면 몸, 마음이면 마음은 다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정은 있어가지고 막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1년째 그렇게 공부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담을 하니까,
제가요, 여기 앞에서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라고 해서 여기서 세워서 전도사가 그래서 찬양인도 하잖아요. 여기 찬양인도 하는데 그날따라 찬양인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제 마음, 그 당시의 마음은요, 야, 이렇게 지금 이게 신학교에서 이 많은 신학생들이 또 이런 현실에 처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너무 안 좋은 것들 너무 많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주님이 이거 안 계신 거 아니야? 전도사가 여기 앞에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앞에 있는데 그런데 저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담임 목사님이 불같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하고선요, 그 찬양인도 끝나자마자 제가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성전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그날을 회상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날을 회상하면 그렇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항상 대전역에 그 뒤편에, 지금은 한참 공사가 다 돼가지고 아주 거기 주변이 다 재개발이 되었는데, 예전에 제 10년 전에는, 저만 혼자서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어요. 혼자서. 그냥 그곳에 그냥 갔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요. 제가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나가서 그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돌산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주님 살아계신 게 도저히 이게 지금 계속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님 살아계신 것을 찾으라고,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외치고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일 크게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컴컴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진짜 사람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죽고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집안에서요, 제가 장남의 장손이다 보니까 저를 향한 기대가요, 얼마나 크신지, 목사님들이 우리 집안의 감리교 이제 앞으로 큰 목사님 될 거라고. 그러고서 신학교 다 보내주셨는데, 가서 한다는 게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 제 양심이 저에게 말하기를,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건 앞으로 신앙생활, 이건 믿음 생활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요, 한 1년여가 또 지났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매일마다 울었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울었는데 그날은 진짜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사실 악한 사단에 사로잡히는 그런 생각으로 결론에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자꾸 사로잡히니까 결국에는 그 긴 고민 속에 결론이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너무 말을 여기서 입에 차마 담지를 못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솔직하게 그때 너무 열심히 했는데,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놓고서 나를 이렇게 정말 버리는 사람 같이, 버려진 자처럼 정말 먼지와 같이 이렇게 두실 수가 있어. 이렇게 처박아 두실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은요, 마지막 날인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살아갈 힘이 도저히 없었어요. 어디를 봐도, 교회에서 어디 교회가 참 뜨겁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기도 했어요. 가보고 어디를 가고 다 교회를 가도 다녀봐도요, 나에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저 주님과 마지막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저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근데요, 주님, 내가 죽으면 주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대전역 그 기차 바로 대전역 뒤편에 아무도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긴 저만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요, 기차가 그냥 하루에도 수백 대가 지나갑니다. 그냥 횡횡 지나가는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거기 뛰어들면 끝이에요. 제가 아주 좋은 장소로 알거든요. 이미 마음의 각오도 몇 달 전부터 했어요. 그날은 그렇게 하려고. 그날따라 진짜 그러고서는 그 곳에 장소에 가서 나 진짜 기차가 한 3대쯤 지나가고 자 이제 진짜 다음 기차에 내가 뛰어들겠다. 그래서 마지막 기차를 보내는데 그 마지막 기차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창가에 비춰져서 보이거든요. 기차 안의 모습이. 아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죽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요 사이다 먹으면서 계란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춤추면서 기차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 때문에 저게 어디를 가는 걸까? 그 어디를 가는지는 몰라도 그 기차를 뭐 종착지에 가서는 뭐 즐거운 여행을 하려고 가는 거겠지. 세상은 다 나만 빼고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오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더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진짜 죽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나도 오늘 죽을 거다. 그러고선요 진짜 굳게 마음 먹고 이제 바로 다음 기차에서 뛰어들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미 진짜 마음은 다 뛰어든 겁니다. 이미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음 기차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주머니에서 바지 주머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제가 순간 1, 2초 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겠다는 마당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 뭐 할 거며 누구라고 확인하면 뭐 할 거며 지금 내가 그럴 정신이 없는데 난 이제 찰나의 순간에 난 이제 바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무슨 전화를 받겠어.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계속 울리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만 머릿속에 무슨 신경이 쓰였냐면 정말 되게 웃깁니다. 사람이요 정말 웃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사람을 안 만났기 때문에 한 몇 년, 1년 동안을 몇 개월 동안 안 만났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올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화 왔다는 걸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누가 택배 보낸다 했는데 그 택배 아저씨가 내가 꼭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참 저도 이상한 진짜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진짜 심각했거든요. 저는 진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래 그 택배 기사가 뭔 죄요. 내가 그걸 알려주고 그냥 놓고 가라고 얘기만 하고 끊어야 되겠다고 받았어요. 전화번호도 모르는 번호가 와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때는 폴더폰이어가지고 폴더폰을 딱 열어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세요 해야 되잖아요. 첫 마디가. 근데 제 이름이 이훈입니다. 외자예요. 훈아 그러는데 그냥 열자마자 훈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택배기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전화기 이렇게 뗐습니다. 이게 누굴까? 근데 훈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부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불렀냐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제가요 전화기를 잡고 있는데 단 2마디 들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누구지? 첫째는. 두 번째는 누군데 날 보고 싶어 하지. 사람이 죽음 앞에 있는 절망 속에 있어서도요 뭐 하나 때문에 살 수 있냐면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살 수 있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 보고 이랬습니다. 주님, 제가 막 충만해가지고 거짓 영에 충만해가지고 주님, 다른 막 제가 충만한 목사님들을 그렇게 막 보면은요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도 저 목사님들처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환상으로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나는 주님이 나타나시면 막 광명한 빛 가운데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돌아보니까 어찌됐든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나는 그날 사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1살밖에 안 된 나이였어요. 21살짜리가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1살짜리가 죽으려고 하다가 그때 그 남자 궁금하시죠? 그 남자의 청년이 누구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제가 대학교는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이제 세상 친구예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도 고등학교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같은 반에서 한참 단짝이어가지고 맨날 같이 있었던, 그냥 맨날 옆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 그 친구가요,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아무려면 그렇게 친했는데, 대학교 가서 내가 연락 한 번도 안 하니까. 왜냐면 저는 1년 동안 지금 이 고민에 빠져있는데 무슨 연락을 해요. 친구가 어디 보이냐고요.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미용실에 갔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미용실에 왔는데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대요. 자기 머리 깎고 있는데. 참 웃기는 친구죠. 근데요, 그 친구는요, 진심이었어요. 미용실에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어서 저의 이름을 부르고 보고 싶다 한 거예요. 왜 하필 그때 그랬냐고. 왜 하필 그때 그랬냐고. 근데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한번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요, 그렇게 헤매다가 어느 날,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내가 그날 그러고서는, 그래, 내가 뭐라고 하고서는 뒤돌아서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화기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왜냐면 제가요, 이 친구를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그 친구를 만나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감정이 제 안에서 나와서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하고 밥을 한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살아야 될 이유 하나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하나 살아가야 될 이유도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도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한편으로는 부모님한테 이런 불효자식이 다 있을까. 그렇지만요,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왜냐면 아무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훈련받는다고 그러는데, 훈련받으면 뭐 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지도 않아가지고 거기서 전파한다면은 그게 뭐 하는 짓일까?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라면은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찾기 시작했어요. 찾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마디 딱 기도하게 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주변에서만 찾아봤을 뿐이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 사람쯤은 주님의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요 한마디를 꼭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요, 제가요 또 한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방황하면서 뭐 하고 지냈냐면, 그냥 아무것도 올스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 들으러만 다녔습니다. 근데 다녀도요, 사실 늘 잠깐 은혜 받는 것 뿐이지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가요, 한 친구 신학생의 소개로 저 대전에 옆에 있는 계룡시를 가게 됐습니다. 계룡시에 가면은 거기에 주기쁨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가 지금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거기를 가면은 네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소개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딱 가는 첫날에 그 계룡에 있는 주기쁨 교회를 제가 처음 갔어요. 갔는데요. 그 교회는요, 정말 시골에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시골에 있어서, 정말, 시골인데다 시골에서 지하예요. 여러분, 지하도 지하인데, 여러분이 도시에서 지하인 거하고, 시골에서 지하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에서 지하는 그래도 지하 위에 사람이 다니기라도 하지. 시골에서 지하는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예요. 지하가 어두컴컴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간 날이, 그때 막 그 지하 교회를 노래방이 불타가지고, 거기를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 몇 명이, 개척 성도님들 몇 명이 그때 벽돌로 짓고 있었어요. 안에 내부를, 인테리어를 짓고 있었어요. 그 첫날에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친구가 소개해줘서 갔으니까,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을 뵈러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요, 그때 다른 성도님들은 벽돌을 나르고 목사님은 딱 정중앙에 앉으셔가지고, 사람이 그래도 왔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쳐다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눈을 안 마주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계시냐면, 주기쁨 교회 현판을 깎고 계셨어요. 현판이 뭡니까? 왜 옛날에 나무 이렇게 세로로 돼가지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주기쁨 교회 이렇게 싸잖아요. 근데 저는 그 광경을 처음 봤는데, 그때 처음 본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었냐면, 나무잖아요. 나무를 깎고 있는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한 중앙에서 깎고 있는 모습이요. 이게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깎고 있는 모습이요. 거기에다가 흰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요, 바람에 휘날리는데 예수님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나? 예수님이신가? 이런 생각, 왜냐면 제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세요. 그냥 대꾸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현판만 깎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는 이러이러해서 사실 너무나도 괴로움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여기 와서 앉으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앉으라고 하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현판만 깎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근데 조금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첫인상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 첫인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아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우리 대부흥사이신 정광화 목사님이요, 사실 이 말씀은요, 저도 집회 때 들었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며칠 동안을 그 타임마다, 한 시간마다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신 말씀들이라, 사실 저같이 연수한 사람이 1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어가자면은, 제가 예비하신 것을 아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비하신 과정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쉽게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힘들게 알게 하시고, 여기 있으면, 근데요, 사랑지의 교회는 제가 처음 온 날부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요, 다 이미 거쳐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기는요, 이미요, 다 주님이요, 정말요, 예, 다 만나신 분들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오면요,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만 오면요, 너무 감동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지하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전도사님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전도사이긴 한데, 그냥 지금 사역을 안 하고, 그냥 학생입니다. 저는 그때는 당당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근데 계속 나를 안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점점 기분이 좀 나빠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네,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뭘 대단한 것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할까?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요?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너무 그냥 이젠 지쳐가지고 술술술 나왔어요. 제가 이제까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지 정말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러면 전도사님, 갑자기 핸드폰 좀 꺼내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요? 갑자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전도사님, 부모님 다 계시죠? 그러는 거죠. 그럼 잘 건강하게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럼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번 해본 적 있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그때 마음은 그래도,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도 사랑한다고,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도 하고. 근데 사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조금 주저함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냥 제가요, 형식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요. 저기 자신있게 그냥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그렇다고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좀 그때까지도 속으로 그래요. 무슨 갑자기 처음 만나가지고 핸드폰을 걸어서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내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해본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통화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요,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런 연고를 모르시니까 왜 전화했는지를 모르니까 평상시와 같은 줄 알고 뭐 하고 있냐, 밥은 먹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끊었어요. 왜냐면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끊었어요. 끊고 났는데 나는 그때까지는 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면 이번엔 아버지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버지한테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는 조금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아버지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굉장히 엄하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말을 제대로 잘 아버지하고 걸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참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걸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자마자 아버지가 뭐냐면 그렇게 별로 친근하신 그런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무뚝뚝하시거든요. 근데 아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전화의 은혜를 받나 봐요. 그래 이제 전화해서 아들 그러시는데 그냥 여보세요 하면 되잖아요. 전화했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반응이 예상됐는데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전화로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나? 근데 제가 지금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얘기하면서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서야 제가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전화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너 돈 필요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맨날 전화드리면 아버지 제가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지금 버스비가 없는데 좀 돈 좀 붙여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대학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간간히 했는 것만 기억에 남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아버지한테 맨날 필요한 걸 요구하며 살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요 처음 전화를 듣고서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를 전화를 걸면서도 늘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뭐 필요한 거 달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아버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들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러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해하는 마음이 눈물을 흘리는데 아니 이상하게 아버지도 갑자기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한동안 말이 없이 전화기상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두 남자가 갑자기 전화 받다가 울었습니다. 근데요, 전화기를 제가 놓기 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처음으로 해봤더라고요.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눈물이요, 그날 저녁까지 눈물이 안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서야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현판 깎으시다가 이제 나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쳐다볼 때는 이렇게 야속하게 쳐다보시는지, 내가 울고 있는데 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그래서요, 성도님들 보고 밥을 같이 일하고 있었으니까 밥 차려오셔서 맛있게 밥을 차려오셨어요. 근데요, 제가요, 눈물을 저녁까지 안 그치니까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제가요, 목사님 통해서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만나고 싶었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나는 주님 정말 사랑하는 줄로 알고, 나는 정말 내 생각에는 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알게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몰랐는지를 그때 알게 하셨는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번은 제가 그 죽음 가운데서, 또 지금 한 번은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와 사랑 가운데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제가 결심을 하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저 대전 계룡에 유명한 기도원인 도곡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요. 거길 들어가는데 진짜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리라. 왜냐면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냥 생각으로 만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요, 그럼 내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곡산 기도원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가지고요, 정말 이제 이 곧 기도원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고 각오하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몇 날이 못 되어서 주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20절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그전에는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십자가지라는 건 내가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전도사로서 찬양인들 더 열심히 하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아무리 그것이 찬양 인도라고 할지라도 교회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방해만 될 뿐, 다른 사람 앞에서 형식적으로 서는 것만 될 뿐, 전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라오고 싶다면 내가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진짜 따라오고 싶냐? 따라오고 싶으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 말씀을 주신 이후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그 말씀이 또 제 마음 가운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냥 그때 주님을 만나고 계속해서요, 정말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윤재성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윤재성 목사님 만나고 통해서 그날 바로 그러고 나서는 몇 날이 또 못 돼서 정광훈 목사님이 대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서대전 장로교회 거기에 집회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래서 그거를 듣는데 그동안에 제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런 세계를 주님이 맛보게 하셔서 그 후로부터는요, 저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그러고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그 계룡에 있는 시골 교회, 하지만 그 지하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그 교회에서요 그냥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고 부모님 앞에 가서 저희 정식으로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독립하고 나왔어요.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독립하여서 열심히 제가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인사했는데 부모님이요, 진짜 저를요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요, 지금은 다 이해하세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근데요, 그때 그 시골에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20대를 거기서 다 보냈어요. 낮에는 고구마 캐고, 밤에는 성경 읽고, 그러다가 잠들면은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다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요, 하루 종일 365일을 이 말씀을 듣고서 3년 동안을 거기서 그 지하에 있는 그 습기찬 그 지하에서 성도님들도 한 사람도 없는데 저 혼자 놓고 목사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저 한 명 놓고 저는 두 손 들고 아멘하면 혼자서 두 손 들고 아멘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는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 동기들, 전도사들 지금 한참 큰 교회 가가지고 막 사역한다고 막 그런다는데 너는 뭐하냐 그러는데 나 시골에서 고구마 캐. 그러는데 제가 마음은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너무 20대 너무 귀한 시간, 여러분이 20대면 어떻겠습니까? 20대 귀한 시간인데 이걸 너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제는 정말 이 모든 어떤 환경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항상 길거리 걸을 때마다 나는 순례자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저도 찬양 많이 정말 부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참 생략을 하고 정말 그렇게 귀한 값진 그런 20대를 보냈는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맨날 어떤 데 보면은 기독 자유통일당 이제 선거한다 그러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한번 이렇게 제가 이 핸드폰에다가 최근에 한번 이제까지 다는 아닌데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 청교도와 대국본, 여러분 지금 대국본이라 하시잖아요. 대국본 저는 12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끝나는 시점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광훈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하늘 같으신 분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저는 너무 지금 어떻게 어안이 벙벙한데, 근데 그 정광훈 목사님을 봐오면서 제가 정신없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뭔 일을 했는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적어본 거를 한번 읊어보면은 대국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신문 배달부가 되었더라고요. 때로는 버스 기사도 했더라고요. 때로는 관광 가이드도 했더라고요. 때로는 콜센터 직원도 했더라고요. 때로는 현장 판매원도 했더라고요. 때로는 사무실 직원도 됐고, 또 다단계 하는 것처럼 다단계 팀장도 됐고, 그러다 어떨 때 보면 편지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도 되고, 또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수하는 수리공도 되고, 그러면서 또 경호원도 되고,
그러면서 또 안전요원도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문지기도 되고, 그러면서 또 이삿짐 센터 현장 직원도 되고, 아이, 너무 셀 수 없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선거 현장에서 아니면 이 현장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겐 주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에게 이제 나를 만나주신 주님밖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바라보면요, 하늘 같은 목사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걸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근데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요, 뭐 하나는 했냐면은 죽어도 순종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는 한마디도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없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월이 보내서 지나왔더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네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포도나무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음과 같이 붙어있으니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감동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서 광화문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모두에게요, 동일하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 애국 활동만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 복음, 믿음이 필요하던 거였어요.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애국 활동만 하다가 보면은 지치는 사람들을 제가요, 서산에서 지부를 맡아서 하는데도 다 정말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데도, 나이가 있으신데도 지속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지치시고 또 하다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럼 나이가 관계가 없는데, 나는 그 당시 20대를 그렇게 보내면서 20대의 생활을 하면서 어린 사람인데도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만나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사실 알려면은, 제가요, 진짜 이렇게 간증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제가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마무리를 제가 할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그럼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 마치고 딱 끝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 뭘 했어요? 노예 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으면서도, 요셉 이후에 그렇게 요셉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하는지를 모르는데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데, 구원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200만 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목적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애굽을 나오려고 하는 데만 해도 벌써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냐면 애굽에는 바로 왕이 있어요. 바로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이 보통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애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내지 않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야, 이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제 축복받을 일만 남았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어디를 들어가요?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불과 14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14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몇 년이 걸렸어요? 약 40년이 걸렸어요. 38년이라고도 하는데 약 4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14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광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말씀에 의하면 이 여정은 곧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주소와 같으니 사실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과 같고 이 바로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같고 이 광야는 이 세상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홍해라는 것을 건너게 하시는데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도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시골에서 전도사 때 제가 사역할 때도요 성도님들이요 맨날 밤마다 오면요 집사님 권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전사님 도대체 나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때는요 너무 어려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고요. 그런데요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홍해를 걷는 것처럼 정말 구원이 임한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필시 어떤 과정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와 같은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생활 다 겪어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겪어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우리가 오늘날 현재 살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2세대들을 통해서도 여기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곳이 있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어쩌면 이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목적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나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 먼저 간증이 성령이 인도하셔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이 간증 속에서 사실 다 그 과정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요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겪었는지를 사실 저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짧게 그래도 여러분들께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고 또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일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40년을 돌리시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시는가?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에 14일 만에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14일 만에 안 보내셨는지
성경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그때 당시에 제 열정 가지고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났으면요, 제가요, 어떻게 이 귀한 주님을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찌 이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요,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요,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시험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는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제사를 배우기 위함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예요. 제가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담임 목회를 해서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있는데, 제가 제일 지금도 가장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는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제발 예배에 좀 성공하자는 거예요. 제발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시골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시골에서 모시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 딱 있는데, 웬만하면 다 시골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앞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백발 노인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요, 전도사니까 예배 마치면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권사님, 오늘, 아까 예배 드리신 거, 목사님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갑자기 물어보면 그렇다고. 다음 주 내가 꼭 기억하겠다고. 그래서요, 그 다음 주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만나는 성도님보다 그냥 다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집사님, 혹시 지난주에 목사님 하신 설교는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오전에 하신 설교 기억하시나요? 근데요, 한 사람도 대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그렇다고 저도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거를요, 저는 2번, 3번만 안 하고요, 6주, 7주, 8주를 계속 물어보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권사님이 저만 보면 갑자기 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계신 권사님이 그것도 30년, 40년을 이 교회를 막 세우신 권사님인데, 막 그 당시 옛날에 그 교회를 세우신 권사님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구역장이시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익숙치 않으셔가지고. 그런데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쪽으로 걸어가기만 해도 그냥 저를 피해가지고 덜덜덜 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물어볼까 하다가 그날은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 제가 그 20대 때 10년 동안을 제가 부교육자로 지내면서, 성도님들이 설교 안 듣는구나. 성도님들, 이거는 꼭 교회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도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거.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주일 예배,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어떤 분들이실지 모르지만 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주마다요, 예배가 승리해야 돼요. 저희도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또 물어보는데 다시 물어보겠지만, 제가 그렇게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아무리 제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저도 이렇게 연구하는데, 진짜 어떻게 하면 기억하게 할까, 그걸 고민하는데도요, 어떤 때는 진짜 아무리 해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요,
성령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보낸 거는 이 사람들이 뭔가 부족해서 40년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진짜 40년이 뭡니까? 예, 진짜 우리도 신앙생활, 여러분들 모태신앙이고 다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다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연수를 신앙생활을 했어도 결국에는요,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요, 예배에서 승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배 아무리 우리가 드린다고,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 어쩌면 이 말씀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이 광야 생활을 저도 계속 보내면서도 한 가지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우리 목사님 앞에는 내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견해를 다 반납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분이라고 정해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요,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신약으로 말하면 이것은 예수 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야지만, 사실 제가 목사님들, 하늘 같으신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저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가나안의 심령,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가나안의 심령으로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광야 생활에서, 언제까지 내가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내가 언제까지 시험 받는다 그러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언제 여기서 벗어날까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심령을,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으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는 준비를 마치고 다 들어가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꿈꾸시는 그 예수 안, 가나안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찬양, 힘차게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화입니다.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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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성령님이 시간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임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독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통로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로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레스카르바리그라와 칼스카르바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성령이시여,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성령이시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릇이 가라만 아버지
찾아도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주님 사랑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올레시 카레바리가라마 칼시 카레바리가라 올레바리가라마 칼시 카레바리가라마 칼시 카레바리가라마 아레바리가라마 카레바리가라마 칼시 카레바리가라마 카레바리가라 아레바리가라마 카레바리가라마 칼시 카레바리가라마 칼시 카레바리가라마 아레바리가라마 칼시 카레바리가라마 칼시 카레바라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강훈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산 이웃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레바리가와 칼시 카레바리가라와 칼시 카레바리 아버지 하나님 칼시 카레바리가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성령이시 아버지와 칼시 카레바리가라와 칼시 카레바 아레바리가라와 칼시 카레바리가라와 주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예수의 레카레스의 카레바레 성령의 통로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막이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오 주 예수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스 카레바리가라와 칼스 카레바리가라와 칼스 카레바리가라와 주 예수 리바레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오. 주여 가나안의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레베크레스 카레바리가 만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말씀해주시오. 오 아버지 카리세 카레와 카레세 카레바리가라 마카레세 올레바리가라 마카레세 카레바리가라 마카레세 카레바리가라 마카레세 카레바리가라 마 알라바 가라마 카레세 카레바리가라 마카레세 카레바리가라 마카레세 카레바라 라바리가라 바리가라 마카레세 카레바리가라 마카레세 카레바리가라 아레바리가라 마카레세 카레바리가라 마카레세 카레바리가라 마카레세 카레바리가 주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오.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레세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주 예수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 아르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주여 찾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것 보여주시고 오 주 예수의 카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 아르바리가라바 카레세 카라바리가라바 카레세 카라바리가라 아르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아르바리가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아버지 주 예수의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아르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아르바리가라바 크레세 아르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아르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아르바리가라바 카라바리가라바 크레세 카라바리가라바 아르바리가라바 크레세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